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작업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설정을 잘 보내셨죠? 기도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우리 기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약할 때가 있고 추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힘없고 깨끗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다 달려 있겠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믿고 주님께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여 하늘의 힘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하고 복잡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도 뒤에서 함께하시는 주 성령님의 그 은혜가 그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고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이요 백이신門徒들이 주님의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오늘도 이 오순절 성령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자아상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 교회 다니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기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답 중에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네, 옛날과 지금은 이 모든 이 인간의 그 사회 구조나 패널이 어떤 사람 위주로 가기 때문에 또 모든 그 원리들이 이렇게 업투데이트해서 2000년 전에 있는 이 성경 이거 가지고 이대로 살면 시대가 뒤떨어지지 않나. 이대로 살아도 진짜 맞는 건가? 그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이 진짜 있는 건가? 지옥은 있고 천국은 있는 건가? 평생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지가, 인간의 지성이 그만큼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성경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지혜와 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눌리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거짓으로 살아야 돼. 위선으로 살아야 돼. 주일날의 내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모습, 교회의 내 모습과 사회 내 모습이 달라져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된다. 증인은 많이 배우거나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납니다. This is what I am. 이게 납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방을 압도하고 상대방에 감동을 주고 상대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증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의 그 전쟁하는 기술이 아무리 이렇게 놀랍게 발전해도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은 어디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가르치시고 나서도 이 제자들이 나가면 세상에 깨질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자기가 있는데도 깨지거든요. 베드로가. 분명히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 놓고도 세상 앞에서 그것도 한 연약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 저분 모른다고. 왜? 그래야 살으니까. 이 목숨이 뭐라고? 그래야 목숨이 부지되니까. 신앙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 예수님 거기 계신데도 부인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많은 신앙의 지식을 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나한테 배웠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했다고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 그대로 되는 줄 아니? 아니다. 또 다른 힘, 또 다른 능력, another kind of power. 새로운 능력이 너에게 와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도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그래서 우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해야 성령 체험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이 땅을 너희들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승천하고 나서 딱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드디어 10일째 되는 날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하늘 바람이 급하고 강한 휙 하는 그 바람이 땅에서 움직이는 공기 움직이면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에어가 바람이 하늘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바람이 그 정도였으면 사람들이 날아가고 토네이도처럼 마가다락방 그 허름한 마가다락방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 바람은 사람을 보호하고 건물을 유지하면서 그들 가운데 바람을 확 쳤다고. 그러면서 또 가만히 보니까 불의 혀니까 갈라진 거죠. 각 사람의 막 불의 혀들이 막 있는 게 보이는데 제자들이 바람에 날아간 것도 아니고 불에 탄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바람과 불의 역사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말하고 준비한 대로 말을 했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하늘바람이 불고 하늘의 불기운이 오고 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방언이라고. 이렇게 해서 훈련해가지고 랄랄랄라 뭐 할렐루야 1초에 3번씩 할랄랄랄라 해서 저도 신학교 때 이거 해봤는데 나중에 하도 빨리 하니까 혀가 이게 멍이 들었는지 혀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가면서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시원은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그리스에 온 다들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게 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우주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 Music is universal language란 말이 있어요.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그 K-팝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전 잘 몰라요. 하도 유명하지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 근데 얘들이 내는 그 소리가 미국 사람도 매력적이고 영국 사람도 매력적이고 독일 사람도 매력적이고 마치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니까 로마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시리아 사람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과 바람의 어떤 뜨거운 기운으로 말하니까 방탄소년단이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 가수 하나가 뜨려면요 많은 자본을 들여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선전을 해야 되고 중요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틀어줘야 이들이 이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작업을 하려면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근데 얘들은 노래 소리 하나 갖고 얘들이 노래하는 그 기운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막 끼인 거죠. 끼 에너지.
그래서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지도 속에서 그런 소리를 내니까 얘들이 미국서도 유명하고 영국서도 유명하고 한국서도 유명하고 뭐 들어보니까 12만석 그 티켓이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열린교에서 티켓 판매하면 100장 팔릴까요? 왜 그럴까? 마음에 감동을 주거든요. 이 전자문명과 디지털 문명 속에 사는 이 젊은이들, 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그래도 거룩한 어떤 예술에 대한 아트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걸 얘들이 교묘한 조명과 방식과 리듬과 박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온 사람들은 시원한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 나면 저 사람이 노래한 게 아니라 내가 노래한 기분을 갖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성령의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는데 은혜는 상대방이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각국에서 온 16개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를 원했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농사절기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의미가 달라요. 유월절은 씨를 뿌리는 데예요. 오순절은 수확할 때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천국에 있는 우리 영원한 장막으로 이동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심겨짐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이 심겨졌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유월절을 해석하고, 오순절은 심겨진 이 씨가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씨가 열매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당신은요, 이렇게 경작 중간에 비료 주고 물 주고 이게 없어요. 지금도 그런 농사법이 그냥 씨만 쫙 뿌려 놓으면 이제 한 50일, 한 2달 가까이 지나면 이 밀들이 이렇게 열매가 안 맺냐에 따라서 그들이 1년이 결정되는 거예요. 고대사에서 내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맺으면 노예살이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품을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씨를 뿌렸는데 풍성한 수확이 됐으면 야, 됐다. 하나님이 올 1년도 먹을 거 주셨네. 먹을 거 주셨네. 그래서 그 수확이 될 때까지 49일 동안은 이 농부들의 마음이 늘 근심 걱정인 겁니다. 아이고, 올해 농사가 잘 될까? 밀농사가 잘 될까? 올리브나 포도가 열매 잘 맺힐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열매가 맺히고 밀농사가 잘 되면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드렸다. 오순절에 이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농사가 풍년이다, 잘됐다, 기쁘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오순절이 기쁜 거예요. 오순절은 기뻐요. 그래서 이 미국 교단에도 보면요, 오순절 그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방언하고. 반면에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들은 딱 정장 입고 와서 딱 하나님의 역사를 천주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순절의 핵심은 기쁨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때 드리는 특별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딴 때는 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잡수시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오순절 때 올리는 빵은 누룩을 넣어라. 왜 그럴까요? 왜 누룩을 넣으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요. 천국은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부풀리는 겁니다. 누룩은 팽창하는 거예요. 누룩은 성장입니다. 누룩은 키우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가루 소말이 꽉 찰 때까지. 우리의 좁아졌던 마음이 누룩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어떤 제한된 어떤 그 지경이 성령의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지경이 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 때 드린 그 소제는요, 딴 때는 하나님이 드시려면 인간이 다 불태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냄새 맡으시고 받아들이고 향기를 소제 냄새 보고 하나님이 흠향하셨는데, 오순절 때 드리는 그 제사는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기만 합니다. 왜? 우리가 먹을 누룩 들어간 떡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 것이요,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대박만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금년 안에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구나.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때에 바로 120문도들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 좁아졌던 마음이 펴지고 좁아졌던 환경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영향력이, 그 사람의 어떤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오순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같은 성령이 있어야 성령 체험을 해야 너희들이 진짜 신앙을 살 수 있고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성령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이게 그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 여러 그 데이터를 계속 보면 특징이 있어. 저 경우는 성령 체험할 때는 좀 이동했다든지 어렵다든지 예상했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올 때, 그때 주님 앞에 딱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저는 성령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체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목회할 텐데, 미국 오기 전에 한국 경상남도 산청군 창면 신기리에서 정말 시골 교회에서 지리산 목회했고 개척교회 세우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분들하고 이게 내가 참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인데 똑같아. 제가 처음 보면 한 20-30명 됐는데 그래서 답답하고 주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교인들이 안 옵니까? 그러다 제가 어느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성령 좀 주십시오. 저도 성령의 새로운 체험 좀 하게 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예배당 천정에서 붉은 물덩어리 같은 것이 제 가슴에 확 오더라고요. 확 오면서 그 기운에 저도 딱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뒤로 넘어지면 머리 다칠까봐 넘어지면서 후방납법을 탁 쳤습니다. 그래 딱 이렇게 했는데 뒤로 넘어졌는데도 꼭 누가 이렇게 받아준 것처럼 온몸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전까지는 제가 고민했던 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늘어납니까? 고민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머리가
그래가지고 온몸이 공중에 부는 것처럼 이렇게 싹 부풀려가더니 갑자기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 웃음이. 아니 내가 별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웃음이 막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데 그때 저 환한 소리가 제 가슴에 툭 들어가요. 하늘이 열리는 건 가슴이 열리는 거다. 나는 여태까지 하늘만 열리기를 원했구나. 하나님 하늘을 열으셔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것만 했구나. 내가 가슴을 안 열었네. 그러고 보니까 제 가슴에 교인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인데도 제 가슴에 들어오는 사람 교인도 있고 안 들어오는 교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은 가슴이 열리는 거네. 가슴이 쫙 열리고 나니까 다 품을 수 있겠더라. 이게 넓으니까 안 들어올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 문제,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게 좁아서 그래요. 이게 넓어져야 돼요. 주님의 품은 한없이 넓어서 나 같은 죄인도 다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 교회 갔는데 그렇게 사사건건 애매기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저보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한다 하는데 그런 권사님이 그렇게 품에 보니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막 권사님 장로님 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 목사 왜 이러세요? 근데요 놀랍죠.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변한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딱 가슴이 하늘이 열린 가슴이 열리는 거다 생각하면 오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그리고 나 그 해부터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후딱 100명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후딱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얼마나 헌금이 많았는지 주립대학의 한국어과 우리가 석자도 하고 성경 헌금도 많이 보내고 교회에서 자체 신문도 발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그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내 눈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누룩처럼 부풀립니다. 확장이 됩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실수나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기억, 니은, 디귿을 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억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데 뭐. 니은 너는 할 수 있어. 출하역에. 디귿 다 주님의 뜻이야. 다 주님의 뜻이야. 기억, 니은, 디귿. 특별히 괜찮아 모르고 그랬어. 한국의 그 유명한 큰교회 목사님이 일평생 그거 가지고 목회해서 서울에서 몇천 명 그 교회를 이룬 그런 간증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누룩과 같이 퍼지고 나면요 나도 용납되지만 다른 사람도 용납이 돼요. 아멘. 괜찮아 뭐 그거 그래 모르고 그런 걸 그 사람이. 그러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격려하고 위로가 돼.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다 주님의 뜻이야. 기억니언 뜻. 뭐 굳이 영어로 하면 괜찮아. It doesn't matter. 뭐 어때? 괜찮아.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다 주님의 뜻이야. 내 뜻이 아니야. Your will be done. It's God's will.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나를 떼게 하는 거예요. 빼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거기에 보면 You shall be baptized with Holy Spirit. You shall be란 말이 나와요. 이게 특이한 영어 표현입니다. You shall be. 옛날에 왕이 반역한 사람에게 저 사람 사형시키라 할 때 You shall die 그러거든요. I will kill you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언어가 You shall die 그러면 사형이에요. 자살이 아닙니다. You shall be baptized with Holy Spirit.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말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말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다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지 않냐고. 이때 듣는다는 말씀은 변화를 전제로 듣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다. 야,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응? 밥 먹을 때마다 신문 보는 남편 보고 여러분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요. 내 말 좀 제발 들어요. 그 말소리 부인 소리가 남편 귀에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데 그것이 행동화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말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3일 금식 딱 하고 살아가는 남편 위장병 생기겠다. 독한 맘 먹고 밥 먹을 때는 식사만 하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신문 내던지고 알았어. 다음부터는 밥만 먹을게. 그때 그 듣는 게 이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거예요. 코어 해가지고.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가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렸다. 들리고 나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부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지붕을 뚫죠.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들림이에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을 회개시키는 소리입니다. 회개는 개선되는 거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성령이 오고 나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해마다 이 부활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 주의를 지킵니다. 이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때만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120문도들이 정말 주님 떠나가고 세상이 무서워 다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냥 묶여 있을 그때 성령이면서 그들이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산 것처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쫓아갈까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세상이 나를 쫓아올까.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 이후에 그가 한 설교의 메시지를 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어린 소녀 앞에서 겁내던 그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아침인데 무슨 술이냐고.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분이 말씀에 줄 영을 보내어 줬다고. 이런 영의 역사는 주님과 함께 은밀한 시간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나에게 오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더 기울여지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조건은 나로부터 떠나가고 대신 성령의 소리만 나에게 의미 있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이전까지 나를 괴롭히고 복잡했던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불에 태워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멘. 불과 바람의 그 역사 속에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같은 모습을 미리 보면서 말세에 새로운 변화기의 시대, 말세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시대가 끝나고 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게 말세예요. 지상의 세대가 끝나고 천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게 말세예요.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건데 아멘. 그 표시가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아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비전으로 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나의 인생 비전이 뭔지, 교회 비전이 뭔지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네.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 좀 풀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람. 저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삼위의 하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이런 시설과 이런 조명과 이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람. 행복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사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람.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그게 그죠. 여러분, 예수의 증거하시는 성령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한번 체험돼서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번잡하게 된 그것들이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태워지고 날라지고 날아가 버리고 대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격이,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부분들이 또한 어떤 관계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120분들이 10일 동안 견뎠어요. 안 나갔어요. 문 닫고. 그러나 오순절이 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다 태워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도 불어서 나를 복잡하게 만든 이것들 다 태워지고 날아가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거듭난 인격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나도 좀 성령 체험 좀 하게 해달라고. 성령 세례 좀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만 간절히 주님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내 주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계를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충만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듭난 인격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바람 우리에게 불어 우리로부터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으로는 하지 못할 일들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바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가득 채웠던 하늘바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에 그 환경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힘있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빛과 소금의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저들로 말미암아 밝아지며 맛없는 인생들 저들로 말미암아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